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끝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38장의 귀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게 하셔서 어찌든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이 시대를 믿음의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봤죠. 요셉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 오늘 38장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늘 또 39장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야기를 이 요셉의 사이에 끼워 넣었을까? 성경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말을 하기는 좀 거북스러워요. 그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이 유다와 다말은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잖아요. 유다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그 오늘 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또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영어로 보면 홀리 바이블이라 그래요. 홀리 바이블. 이 거룩한 책이라고 그래요.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성경은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도 하고 뭐 간음 이야기도 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다 세상에서 이렇게 참 입에 담기 거북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거룩한 말씀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이야기고 인간의 책이라면요 이런 건 다 빼버려야 되고요. 죄 지은 이야기 뭐 그런 것들요 하나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죄 많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흠없이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하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죄가 많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참 그 인생에 그 말 못할 남들에게 드러내오지 못할 그런 떳떳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결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유다입니다. 유다.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다 빠뜨려 놓고 거기서 그냥 죽도록 만들어 놓고 그 옷을 짐승의 피를 묻혀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이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한 삶의 모습으로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그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유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유다가 오늘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이루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38장 1절에 보니까 이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한 중간 지점에 된 그 사건들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답답한 게 어떤 게 모습을 보냐면 오늘 38장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어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3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 밑에 안 가고 다른 데처럼 떠나서 어쩌면 요셉을 판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내면의 심리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가나안 사람과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그가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 엘이라는 거예요. 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오난이라.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셀라라 했다. 셀라.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첫째와 둘째는 이렇게 좀 터울이 좀 있는 것처럼 터울이 없고요. 둘째와 셋째 사이는 터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이 유다의 장자 엘이 이거 보세요. 38장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다?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오늘 나누는 유인머리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엘이라 그랬어요. 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죽이셨다. 왜 하나님께서 엘의 그 악한 모습을 보고 죽이시나요? 그 유다가 그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생활하다가 거기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여인들과 같이 결혼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첫째 아들을 낳은 그 엘이, 오늘 여기 보세요. 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뜻이, 일어나라, 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악이 어떤 악이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악인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가나안에 있는 음란의 죄를 범했을 것이라고 해요. 음란의 악, 가증한 것, 그 일들을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그 애를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간음, 영적인 악, 육적으로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살인하고 도둑질 안 하고 어쨌든 악한 짓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으로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그것 때는 그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적 죽음은 뭐겠어요? 지옥의 행위라는 거예요. 종말 때에도 보면 타락한 교회는, 그들은 그 타락한 교회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을 요한계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타락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 성전 타락의 죽음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죽은 그 모습을 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도 보면, 그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회칠한 무덤, 화 있을진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 아주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하고 아주 독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회칠한 무덤이랄게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악을 행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썩어 빠진 그 시체를 있는 그런 무덤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겉으로는 화려한 대리석으로 꾸며놓고 그 안에는 시체가 썩는 것처럼 썩어져간 냄새나는 그런 무덤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인생은 우리 인생에 오늘 이 엘이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런 영혼은 죽음으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 성전이요 장사의 소굴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아주 훔쳐버리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망해 그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음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떠난 교회, 악을 행하는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질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 오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난. 이 오난이 38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버지 유다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 오난도 죽었어요. 이 장자, 유다의 장자 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계대법에 의해서, 계대 결혼에 의해서 그 형의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형의 아이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후손을 보존해야 되고요. 계대법이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가계를 보존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은 유다 자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대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이 이 형수와 관계하면서 자기 아들이 안 될 줄 알고 땅에 설정했다 그랬어요. 피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오난의 일도 어떻게 하셨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38장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어떻게 했다? 죽이셨다. 이 오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이게? 형의 그 탐심이에요. 탐심. 오난의 죽음은 형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자손의 없게 해가지고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욕심이. 이 오난에게는. 오난에게는 그 마음속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오난도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 이 욕심. 여러분, 이 욕심요. 욕심의 가장 그 내면에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 욕심이 제일 클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욕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사람들은요, 그 물질 보면서요, 다 욕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 오난의 그 욕심은 뭐냐? 이 형이 받을 그 상속, 그 자기가 해가지고 형의 씨를 주면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올 상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재산에 대한 그것들을 탐심이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계대법을 위배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탐심의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거 욕심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생길 때마다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것보다도 더 가지려고 하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만 내가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만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그게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조금 더 자꾸 모자라잖아요. 그게 월급을요 100만 원 타는 사람이요 150만 원 타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족이 없어. 200만 원만 있으면 참 좋은데 200만 원 타는 사람은요, 그래 250만 원만 있으면 그냥 늘 좀 부족해.
그 250만 타면 300 있으면 좋은데, 300 타는 사람도 그래 350이면 참 좋은데, 그럼 자꾸 그게 한 달에 1000만 타봐도 그게 만족이 안 되게, 들어오는 만큼 자꾸 나갈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꾸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자꾸 가지려고 노력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큰 성 바벨론, 세상이 무너진 이유가 뭐겠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음녀교회, 그 큰 성 바벨론, 그 배도하는 교회, 결국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예수님 대적하면서 원수마귀 사탄의 그것으로 해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마음이 뭘까요?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자꾸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 생기는 거예요. 욕심 생기는 그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보세요. 그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이 멸망할 때 다 그 사탄의 하수인들은 거기에서 다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우리가 그 밭에 그 네 개의 종류에 있잖아요. 그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 때문에,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 결국은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욕심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비결을 늘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인간의 마음이요, 이 자족의 마음을 배운다는 건 참 우리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요, 자꾸 가지고 싶어.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사치가 뭐예요? 사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일상을 넘어서 가지고 있을 때는 사치예요. 한 개만 써 꼭 필요한 것에 쓰는 있는데 그 한 개를 쓰다 보니까 그 다음 것이 더 필요해. 그럼 하나 더 가지고 싶은 것이 그 사치예요. 사치. 뭐 금은 보화를 가지는 게 사치가 아니고, 내가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거 덜 조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셀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셀라는 유다의 보호를 받아서 이제 결국은 살아나는 거예요. 38장 11절에 보니까 보세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니라. 그러니까 형도 죽고, 첫째 형 오난이 죽고, 첫째 형 엘이 죽고, 둘째 형 오난도 죽으니까 이제는 그 첫째와 둘째의 그 씨를, 그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셀라가 그 다음에 그 형수의 아내로, 형수를 아내로 삼고 그 형의, 첫째와 둘째 형의 그 씨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보니까요, 이 첫째 둘째가 그 죽는 거 모습 보니까 이 잘못하면 이 셋째 아들도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좀 있으라는 거예요. 친정에 가서 좀 있다가 이 셋째가, 셀라가 좀 장성해서 좀 남자 구실을 하면 그때 가서
이 첫째와 둘째 그 후손을 좀 보존하도록 하자.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로 인해서 이 셀라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셀라라는 말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셀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성경을 읽어봐야 뭐 셀라가 어딘지 알지. 시편에 보면 많이잖아요. 셀라. 시편에 보면 갈로 해가지고 셀라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셀라예요. 그 셀라. 이 셀라하고 저 셀라하고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요. 그게 음악에는 추임새로 열 때 우리가 셀라로 이야기 표현하고요. 인명에서는 보면 여기 보면 삭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삭, 기도, 뭐 평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사진에 보니까 지명에서는 이 바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의미가 삭, 그러니까 그 씨앗을 쓰면서 삭을 틔우는 것이죠.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셀라는 이름 그대로 이 유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어쨌든 뭔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엘과 오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그의 삶을 다 죽음으로 끝냈는데, 결국은 이 셀라는 복음으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삶에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만이 생명으로 거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우리가 천국에서 또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쭉정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서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 영혼의 생명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셀라가 유다에 의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예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보호를 받듯이 이 유다가 셀라가 이 유다의 보호를 받아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요. 이 환란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셀라가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유다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보호받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환난의 때 하나님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불꽃 같은 능력자로 지켜요.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또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폭격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질로 잡혀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우리가 보면 전 세계 이제 뭐 어쨌든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보는데 예의주시하고 보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은 그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인질 빨리 풀어내라. 그러면 내가 우리가 멈추겠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속내가 거기에 깔려 있긴 있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는 로켓을 막 퍼붑니다. 로켓을 이스라엘에 퍼붓고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이렇게 폭격해요. 미사일로 폭격해요. 여러분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지만 미사일은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목표물을 없으면 무조건 막 쏴도 돼요. 그게.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로켓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데 미사일은 좌표를 정해서 목표물을 정해서 목표물을 향하여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가 로켓을 쏠 때는요 어디 쏘냐면 아무 데서나 가서 쏜대요. 뭐 일반 가정에 뭐 옥상에서도 쏘고 뭐 병원 옥상에도 쏘고 학교에서도 뭐 그런 데 가서 운동장에도 쏘고 막 그렇게 쏜대요. 그렇게 쏘면 이 이스라엘은 이게 로켓이 날아오는 거기 어딘지 그것을 보고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을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여론은 그 미사일을 가지고 찾아서 때리는데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여론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미사일 쏘지 마라. 그 민간의 병원에도 쏘고 학교에도 쏘고 민간의 가정집에도 쏘고 그 쏘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백성들을 찾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오늘도 그 우리의 인생 속에요. 이 원수마귀 사탄의 손에 끌렸을 때 또 원수마귀 사탄과 우리가 전쟁하고 있을 때 내 백성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는 이 원수마귀 사탄과 이 전쟁의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내가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장 되셔서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십시오. 이기셔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사탄에게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속에서 보면 성경의 역사가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야기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야기.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서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성경적 사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사관으로 보면 다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초점이 이스라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다가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니까요 거기에는 뭐 쑥 들어가 버려 다 지금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인자의 임함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포위를 당하는 것을 보거든 인자의 임함이 가까이 온 것을 보아라. 알아라는 것이죠. 1948년 그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극적인 그런 섭리와 역사였지만 그 전쟁 독립한 그 나라가요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아랍의 1억인 그 인구의 숫자 그 주변의 강대국 그 아랍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6.1 전쟁 무슨 전쟁하면서 다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그 땅을 넓혀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잘 눈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믿음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